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행복하십니까? 어떠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신혼집에 신방을 가면 가정마다 영화 배우들이 작품 사진을 걸어놓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영화에 나오는 장면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 배우보다 더 영화 배우 같은 그런 작품 사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는 순간 이제 그 사진들이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기 사진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합니까? 어느 모 회사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몇몇 실험자를 불러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자녀 모습을 지켜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자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을 건넨 적은 언제였습니까? 영상 속의 모든 참가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달면서도 너무나 행복하게 답을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들 사진을 몇 장이나 있었는지 세어보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을 연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그렇게 생각 속에 잠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지를 주게 됩니다. 질문 내용은 같은데 질문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마음으로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핸드폰에, 책상에, 지갑 속에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적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분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며 인생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일종의 믿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순간 모든 것의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소망하고 꿈꿔왔던 그 소망이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잘 키워버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꿈, 자신의 모든 소망, 자신의 비전, 이제 자녀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꿈꿔온 모든 것을 이제 포기했는데도 그것은 부모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오로지 한 가지 소망,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 잘 돼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만은 내가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것이 부모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했고 그것을 꿈꾸어 보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힘든 것이 오히려 부모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과는 달리 자식들은 때로는 실망을 시킨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반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잘할 거야. 아니야, 너는 해낼 수 있어. 무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인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아니라 해도 자식을 향한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늘 자식을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염려였던 것입니다. 병들면 안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아니 혹여라도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자녀들이 힘든 모습을 볼 때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낸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니 생명까지도 아깝게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이것이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인터넷에 화제가 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전화기를 집에 두고 출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제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제 핸드폰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핸드폰 소리를 찾아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왕짜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건만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향한 잘되라고 하는 기대와 조언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자식을 향한 염려의 말이 자식들에게는 짜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어머님의 염려인데, 이것은 부모님의 유일한 소망인데,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잔소리로 생각하고 짜증으로 반응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을 부렸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며 슬픔을 안겨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육신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를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하시지만 다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역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아버님 완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님 너무나도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세상 앞에 자살할 수밖에 없고 수없이 문제 앞에 도망하고 싶었지만 울면서라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진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리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걸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 노래는 이제 고인이 된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줄 알았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져야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 자동차라도 한 대 왜 사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대단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함께 해주지 못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까요? 성경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서로 이해하며,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성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에 보면 해 아가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달콤하고 짜릿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솜사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의 설렘이 있고 무엇인가 짜릿한 전기가 통하는 그런 전율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감정,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7에 49,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까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를 떠나도 또 나를 배신해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공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떠났을 때,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의 주인이시며 자기가 만든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썰어버리고 완전히 다 죽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내 백성, 내가 만들고 창조한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백성이 그를 야유했고 침을 뱉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신이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인했고 그를 돌로 때렸고 침을 뱉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한 자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나 없이 너희들은 살아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1대1로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오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너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질고에, 세상의 죄악에, 사슬에 매여 있는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났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의 허물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썼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지 않았니? 내가 너의 죄악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역부의 창이 찔려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오직 너를 위해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안에서 나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과 나를 맞바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도로영쇼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진규 감독 작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마지막 작품이 다 이루었다는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내가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어떠했는지 아느니? 그때 김진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사실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너는 숨겨진 나의 미소를 그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진규 감독에게 예수님의 옆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웃고 계시는 옆모습을 그린 것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웃으셨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었지만 그것은 결코 아픔이 아니야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를 산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김진규 감독은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면류관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그렸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 속에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믿어 주어야 합니까? 끝까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쁨으로. 그래서 사랑은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사랑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은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면 실수와 잘못, 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야 미안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호통치는 판사로 유명했던 소년부 판사 천종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아이야 미안하다는 책입니다. 천종호 판사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처벌을 위한 판결보다는 용서와 관용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주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법정에 왔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10번 반복해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선주의 외침이 끝나자 또 선주 아버지에게 아버님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딸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라 10번 외치라고 했습니다. 마주 꿇어 앉아서 흐느끼며 여보, 그리고 딸아, 선주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하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10번 용서를 구할 때 선주 어머니도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과 남편을 끌어안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감동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또 남의 물건을 절도한 금유와 은희의 재판에서는 새 지갑을 사서 그 안에 돈을 넣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희야, 금이야, 이제부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혹시 훔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면 이 지갑을 생각해라.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판사님에게 꼭 연락해. 그러면 판사님이 다시 채워줄게. 그리고 다시는 이 법정에서 만나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재판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꿈이었던 젊은이가 한때 잘못해서 법정에 온 그에게, 그 아이에게 복음성가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꿈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재판장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했고 또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소년들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처난 곳에 순간의 땜질이 아니라 그 원인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핫 뉴스가 무엇입니까? 갑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갑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갑이 되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그들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구제하고 내 음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식이 있고 아무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고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품는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옳고 그름으로 가족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세상은 바로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남편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부모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 때 가정이 생각나야 합니다. 엄마의 품이 생각나야 합니다.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생각나야 합니다. 남편이 생각나야 합니다. 엄마한테만 가면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빠한테만 가면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집에만 들어가면 그 따뜻함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가정은 편안해야 합니다. 가정은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모든 것을 품어냅시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사연입니다. 엄마를 잃은 한 여고생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이다.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이유는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른 바 없는 3만 원. 참고서 사랴, 학용품 사라. 정말 3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나는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학교는 단축 수업을 했고 나는 쇼핑을 하러 갔다. 한참 신나게 아이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30분 후에 다시 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고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괜히 화를 낸 것 같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것이 아니었는데 이 불편함을 지우기 위해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를 할 시간이 아닌데 모든 채널에서 뉴스가 나왔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는 대구 지하철에서 불이 난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고 한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꺼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켰다. 켜자마자 새로운 문자들이 들어왔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 있었다.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려서 신발하고 가방 사서 가지고 갈게. 집에 가면 너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해줄 테니까 화 풀어. 나는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2번째 문자를 열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란 신발 못 전하겠구나.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는 아침에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딸이 원하는 운동화 가방을 사가지고 딸이 좋아하는 돈가스 해주려고 했는데 그만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호련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소유하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랑, 지금 받고 있는 사랑,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 이렇게 큰 꿈을 꾸었고 이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에게 맡겨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하며 사랑했느냐고. 우리는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조금만 돈을 더 벌면, 조금만 더 목표를 이루면, 그런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이해하며 삽시다. 어느 시인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